오늘 말씀 제목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이사야 말씀이 오늘 이제 마무리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지만 보통 1권과 2권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권이 마지막이 3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1권의 마지막인 39장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우리가 계속 보면서 달려왔는데요. 이사야 말씀 1장부터 39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크게 주제는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을 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태도는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얘기했고 열방을 향한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을 향한 심판을 또 얘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초실일간 강대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대외 정책을 하나님께서 때론 이사야를 통해서 비판하고, 그것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다라고 고발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많은 왕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고 인정받았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39장이 마무리되는데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또 그의 영혼 가운데, 육체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가 품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품고 있었던 그 대외 정책은 여전히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구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9장 이전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들이 몇 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수르의 약 18만 대군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줬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니 해가 10도 전 정도 이렇게 머무게 될 것이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온전치 못함이 있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부족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사야 39장 말씀은 역대하, 우리가 지금 더 바이블 역대하 말씀을 받고 또 읽어오고 있는데요, 역대하 말씀, 특별히 32장의 내용에 비슷하게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드락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때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았을 때, 그 나았다는 그 이야기가 소문으로 펼쳐졌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 왕이었던 무드락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를 듣고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관례인 것입니다. 주변의 왕이 큰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었을 때 어떤 예물을 보내면서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런 게 외교적인 관례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냥 외교적인 관례 가운데 또 하나를 하고 있나 보다라고 축하하기 위해서, 또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관례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보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반아수르의 동맹에 끌어들이기 위한 마른 나라들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민족들 또한 자기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를 함께 공격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겉으로는 축하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의 목적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한 동맹을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에서는 역대하 32장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2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가 개인적인 영적인 구원도 육체적인 구원도 경험을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백들을 보냈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이 히스기야 왕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반응을 보시다 보면 몇 가지의 히스기야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유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느니라. 바벨론 왕이 보낸 신하들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먼저 취한 태도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했다. 무엇을 기뻐했겠습니까? 왜 기뻐했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강대국인 바벨론 왕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바벨론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나라인 것 같은데 사신들을 보내고 내가 병 나았다고 축하해 준단 말인가? 거기에 아마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나보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나와 놀고 싶다는 거예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어느 순간 나와 함께 친하고 싶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기뻐하는 마음이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이 단어, 기쁨이라는 이 속성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집 있는 사람은 우리 집이 재산 가치가 막 높아졌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녀가 좋은 결과를, 시험에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내 남편이 승진하게 되었다,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쁨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인한 그 기쁨보다 더 세상적인 기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고 만족하며 살고 있다면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다 보니까 이러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요. 보물 창고와 은금과 향유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이 나라에 저 강대국인 바벨론 왕이 사람을 보냈으니 우리나라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좀 과시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뽐내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에, 이 마음에는요,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나라를 동맹으로 인정해 준 것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와 동맹으로 맺고 싶어하는 것 잘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나에게 이러한 재산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비밀스럽게 보여주고 있고 감추고 싶었던 이 무기까지도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러한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병 고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기는커녕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이 유다 민족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도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이전에 아수르와 계속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이 바벨론과 힘을 합치면 우리가 그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겠지, 안심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히스기야 왕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힘과 소유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동맹 맺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히스기야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됩니까?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한 100년 지나게 되면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기국까지 보여준다는 것은 지금 이 유다 땅 가운데 어떠한 힘이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방어태세를 구축하고 있을지를 적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 경솔함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경솔함을 히스기야가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3절 말씀에 통해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사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마음 가운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알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지금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가, 그냥 이사야라는 표현 앞에 선지자 이사야라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관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언자의 역할로서 히스기야에게 나아갑니다. 첫 번째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는 답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원방이라는 것은 먼 곳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던 바벨론에서 그냥 신하가 그냥 왔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사야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니라. 세 번째 질문,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 궁전에 있는 것 다 보였습니다. 안 본 것들 없이 샅샅이 다 보여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적 무감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는 슬럼프를 겪기도 하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지금 이사야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 가운데 본인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히스기야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읽으셨던 표현 가운데 내 궁전에 있고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부터 왔는데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다 보면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다른 교회에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내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왜 이렇게 쓰냐고 막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준 거기 때문에 이건 다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물질, 이게 마음의 표현인 것인데 내 헌금이라는 거예요. 내 헌금이고 내 돈이고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온전치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헌금뿐이겠습니까? 내 자식, 내 돈, 내 것, 내 지위, 내 권력, 이 모든 마음 가운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 때문이라고, 내 덕이라고, 내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것입니다, 내 궁전입니다, 내 창고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치 못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히스기야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주님 보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과 약간의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은 쉬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도와줄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히스기야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도 회복되었죠.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줄 만큼 자랑할 만큼 가지고 있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위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온 게 아니라 문제가 전혀 없었을 때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평안하다, 내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영적 위기가 언제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표현을 얘기하더라고요. 문제가 없을 때 불안해야 된다. 내 마음 가운데 마냥 평안할 때 때로는 불안해야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언제 나의 영적인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늘 방심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전 여러분, 문제가 있던 문제가 없던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선고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심판을 선고하는데 첫 번째 심판은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100년 후에 세 차례 이제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게 100년 후에 있을 이야기들을 지금 예언하고 심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또한 몇몇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여러분, 사실 다른 나라에 신하로 간다는 것은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 가운데 이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대하 우리가 32장 24절과 2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역대하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결국은 이스라엘 가운데 멸망이라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교만 때문이다. 히스기야의 교만, 이스라엘 민족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있게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잘 됐어,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어,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내 것을 자랑하고 싶고 내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죠. 8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말씀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옳습니다, 좋습니다, 선합니다, 인정합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서야 히스기야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장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고 40장부터 이제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살다가 세상에 보여주고 있거나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오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를 자랑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것은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마무리를 보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아니한가를 살펴보며 오늘도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 남편이 잘나서, 내 자녀가 잘나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 또한 주님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보여줘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게 주어지는 많은 세상의 축복들을 알리고 싶고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했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결국은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겸손히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보여줬고 자랑했고 뽐내고 싶어했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지를 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들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교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 안에만 거하지 말라.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일평생 삶이 주님 안에만 붙어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또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의탁드리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하나님 안에만 온전히 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